오늘은 나의 지경에 대한 제일 중요한 클라이맥스가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세상에서 나의 지경을 넓히자, 믿음의 지경을 넓히자. 그런데 오늘은 천국의 나의 지경을 넓히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나의 천국의 지경은 넓어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은 천국에 나의 지경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실수한 사람이요 실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지경뿐만 아니라 천국의 지경, 나의 천국의 지경이 넓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은 세상에서 나의 지경을 넓히는 데는 매우 성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 사람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무명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명시, 이름도 없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갔던 불행한 사람인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너무나 성공적으로 지경을 넓히며 살아갔습니다. 무명씨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능력도 좋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니까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 라고 하는데, 텃밭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다 같이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마는 밭에는 잡초가 어마어마하게 자랍니다.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잡초로 뒤덮입니다. 또 밭에는 병충해가 얼마나 자주 오는지 모릅니다. 깐부기병이 지나가면 입마른 병이 생기고, 입마른 병이 지나가면 뿌리 썩는 병이 다시 찾아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하려면 단순히 부지런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밭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곡식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적재적소에 비료도 주고 농약을 잘 주어야 곡식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밭농사만 그러겠습니까? 사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비슷합니다. 회사 다니는 것도, 사업장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하나 잘 해보려면 정말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 소출이 풍성하게 열려지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무명씨는 엄청나게 공부하고 엄청나게 노력하였던 것 같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 무명씨는 지혜롭고 부지런하게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무명씨는 곡식이 많이 거두어졌다고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였습니다. 무명씨의 미래에 대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아멘.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능력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의 무명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성실맨입니다. 빈틈이 없고 성실한 무명씨, 그러면 일만 하였느냐? 아닙니다.
이 무명씨는 무슨 기쁨으로, 무슨 보람으로 일을 하였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무명씨의 기쁨과 보람이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아멘. 이 무명씨의 기쁨, 이 무명씨의 보람은 이 세상이 기쁨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보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으니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고 이 세상에서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자.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지경을 넓히고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고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무명씨의 모습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지경을 넓혀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 무명씨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목사님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명씨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무명씨의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었는데 이 땅에서 지경은 넓혔을지 모르겠지만 천국의 지경은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하여 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누가복음 16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이니까 4장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도 주인공은 무명씨가 되겠습니다. 무명의 이름 없는 한 부자가 주인공입니다. 영화를 보면 전편이 있고 후편이 있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전편이라면 16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 무명씨의 그 다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뒤에 무명씨는 어떻게 되었는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장면부터 이 시작이 됐는데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무명씨는 세상에서 넓혀놓은 자기의 지경에서 마음껏 보상을 받으며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즐거운 삶을 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무명씨 집 대문 앞에 거지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놀랍게도 그 거지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세월이 훌쩍 흘러 무명씨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죽고 보니 나사로는 천국에 올라가 천국 지경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천국 지경이 하나도 없던 무명씨는 지옥에 떨어져 지옥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무명씨가 지옥에서 괴로워하면서 고통 속에서 어느 날 천국을 올려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올려다보았더니 나사로가 거니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니, 세상에서 내가 살 때 우리 집 대문 앞에 있던 거지가 천국에 있다니. 무명씨는 그 나사로 옆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요.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옆에 있는 거지가 나를 잘 아는데 그 거지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지금 지옥에서 불꽃 속에서 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무명씨가 너무 답답해서 또 소리쳤습니다. 나의 이 지옥 고통 속에 물방울 하나도 주시지 못한단 말입니까? 좋습니다. 그럼 나사로를 세상에 좀 가게 하여서 이 상황을 내 형제들에게 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지옥에 떨어졌지만 내 형제들은 이 고통의 지옥에 안 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조용히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 사람은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권하더라도 완악하여 권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대충 이러다가 천국이란 데를 가겠지. 설마 지옥이란 데가 있겠어?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농담을 합니다. 따분한 천국보다는 지옥이 흥미진진할 거야. 성경을 찾아보면 의외로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하여 생생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이 얼마나 저주의 장소였으면 예수님께서 생생하게 그렇게 일일이 말씀을 해주셨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지옥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 손으로 도둑질하고 양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나중에 지옥에서 괴로워하며 소리칩니다. 내가 왜 세상에서 이 손으로 도둑질하여 이 손 때문에 이 불지옥에 떨어졌는고, 차라리 도둑질한 이 손을 잘라버렸으면 한 손 없이 천국에 들어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도둑질한 손이 저주스럽구나. 세상에는 불가역적인 것이 있습니다. 한 번 일이 발생되면 역방향으로 안 가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다시는 젊어질 수 없습니다. 한 번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는 천국으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에도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어떤 집사님의 안내로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아주머니를 전도 병원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세상에서 술집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던 마담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리니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였더니 얼마나 저에게 냉랭한지 모릅니다. 돈도 많고 세상의 지경이 넓은 마담 아주머니가 보기에 제가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겠습니까? 하지만 암이 점점 심해지니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사람이 바싹 말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갔더니 바싹 마른 손으로 제 손을 붙잡고 혀를 힘이 없어서 달싹달싹 거리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병원 복도에서 날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여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아주머니가 병실에 누워서 보니까 문을 닫았는데도 병원 밖에 복도가 훤히 보이는데 그 복도에는 예전에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복도에 다 모여서 자기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 병실에 누워있는데도 이 아주머니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주머니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손댈 힘도 없고 입을 움직일 힘도 없었지만 저의 손을 붙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혀를
딸쌀딸쌀하면서 쉰 소리로 저에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주었습니다. 주기도문을 좀 외우십시오. 제가 벌써 그 전에 성경책을 이 아주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성경 열심히 보라고 다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 던져놓고 사라지고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예수님에 대하여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그때는 냉랭하게 관심도 없이 듣지도 않았습니다. 기회가 다 떠나고 다 지나가고 이제는 마지막이 되니까 그제서야 구원이 제일 중요한 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손을 놓지를 않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메어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과연 주기도문을 알고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이나 기억하고 예수님을 구원해 주러 고백하는지 답답하였습니다. 제가 그분은 손 붙잡고 기도한 지 며칠이 안 지나서 그 아주머니는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무명시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없는 것이 얼마나 큰일 날 일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지경을 넓히면서 천국에 왜 지경이 필요할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다른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지옥에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천국에 나의 지경을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전하여도 이 마음이 완악하게 되면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천국 지경은 잘 넓어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평생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생활하지만 천국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희미하지만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구나.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 가는 사람이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어디 가고 계십니까? 네, 서울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내가 그곳을 가려고 버스도 타고 기차도 타고 자동차도 직접 몰면서 서울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모르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전혀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천국에는 잘 들어갈 겁니다. 그런 용감한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전혀 문제없이 갈 수 있는 길이 딱 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넓은 길입니다.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갈지자로 내 마음대로 가도 전혀 막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너무너무 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넓은 길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좁은 길은 찾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어딘지 모르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 묻혀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분명히 알고 걸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길이 좁은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책을 보면서 걸어가면,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때 다 공부했습니다. 성경은 내비게이션입니다. 지침서입니다. 안내서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내가 천국을 앞두고 중간쯤 가고 있구나. 아직은 멀지만 이 길로 계속 가면 도착하겠구나. 성경을 보면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지옥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천국 이야기도 좀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밀을 허락된 자에게만 가르쳐 주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제자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부터 이 천국 이야기가 앞으로 6개월 동안 진행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소금 비유가 되겠습니다. 지옥 이야기는 1시간이지만 천국 이야기는 6개월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지경뿐 아니라 천국의 지경을 넓혀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천국 지경을 넓혀가는 김포 상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포 상도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나의 지경을 넓히려고 경건하게 고개 숙이고 나의 죄악을 회개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오늘 이 시대에 열심을 다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믿음의 열심을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좁은 길, 구원의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천국의 나의 지경을 넓혀서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면류관도 씌워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칭찬도 주시고 좋은 넓은 나의 지경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제일 중요한 바로 그 복을 받게 되는 우리 김포 상도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